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평안을 이루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이루는 기도, 즉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승리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며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한 채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와 지체됨으로 지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사랑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이며 능력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됩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아쉬움을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위해서 졸라대는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존하며 기도할 때 우리 잔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과 하나님의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일어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변화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는 병든 육체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혹은 마음과 성품의 문제의 질병은 더욱 큽니다. 이거 교육으로나 생각으로나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강청하면서 목표를 정하십시오. 내 육체와 함께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약함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과 나 또 내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일으키고 사랑을 성취케 하는 거룩한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이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기도로 공급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가슴의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우리는 기도라는 은혜와 기도라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안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로 평안을 이루어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평안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목적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정말 희귀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은 평안을 만들지 않는답니다. 기도하면서 아래의 길을 힘쓰지 그 기도로 나 자신을 변화, 치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제일 먼저의 평안이라는 게 있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과 인격 관계로 양육 동행하심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 바로 평안 화목이십니다. 화목이 없어 평안도 없으면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나 기도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화목을 이루고 와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안과 화목 등을 기도 속에서 먼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야 되냐?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해주신 욥기 22장 21절부터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과 평안을 어떻게 이루고 그 하나님과 평안을 이뤘을 때에 그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말하는 내용이 이 욥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기도가 연락되고 어떤 예배가 연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나를 기도 속에서 살펴보고 만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 첫째,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해 아파하는 그 기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바로 주님 응답하시고 그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고, 그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심령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일생의 운명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가 드리던 예물, 그가 드리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죄성을 살피며 죄가 될 만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깨고 부수고 처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처리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사랑의 진실과 기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가장 위선이 뭐냐? 사랑한다는 말과 찬양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삶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걸 깨부시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헌신을 한다, 기도를 한다, 계속 이렇게 한평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것이지, 어떤 헌신과 봉사 혹은 형식적인 예배와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현실적 필요를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게 한 변화를 위하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과 깊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성숙되고 진실해져 가는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성령이 비춰주십니다. 조금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분명히 성령님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는 예수께 대한 사랑, 먼 훗날의 약속으로 돌리지 말며 오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하여, 계획을 통하여, 삶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진실과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화목해 가는 과정이요, 중요한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한 충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 자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는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을 위해 죽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나니,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게 뭘까요? 그걸 가르쳐 사명 혹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지 않고 주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함으로 나를 드려야 된다 할 때 분명히 여러분은 어떤 서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서원들을 전부 다 합해보면 주님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것,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삶이 바쁘거나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여 주님을 위한 충성, 주님을 위한 사랑의 섬김이 진실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다면 이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걸리고 있는가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로서 드려질 사람이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뜯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디 믿음의 겸손한 인식부터 바르게 갖고, 자, 내가 주님과 더 화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돌이켜 주님께 가야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을 조금이라도 모든 생각과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식에 이런 걸 좀 가지세요. 생계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낮은 차원이요 비참한 차원이다. 생계는 당연히 먹고 살아니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거나 보람이거나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보람은 내가 생계를 위해 사는 걸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높이고 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 훗날에 이룰 큰 일에도 그렇지만, 오늘 당장 무엇으로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을 준비하게 하여 여러분은 집에서부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그 화목은 결국 뭘 말합니까? 친밀함을 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러기에 주님도 많은 크리스찬 중에 그 사람을 꼭 집어 이뻐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거룩한 치유와 변화와 발전을 일으킨다면 기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만남과 사랑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심의 기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유도하고 얻고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해서요, 그분을 사랑하려 해서요, 그러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려 해서요, 그때 내게 오는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감동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 식어버리고 지쳐버린 내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금요일 기도할 때 매번 여러분 안에 일어나셔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심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경험되고 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과 의식이 일어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람과 화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고 예전에 주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갔습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왔고, 혹은 주님 앞에 헌금이나 헌신을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만 생각하고 내 형제와 가족과 이웃과의 화목과 평화는 잘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대한 성품과 행위가 사람에 대한 성품과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이 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작용 다르고 사람에게 대한 작용이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고 믿음을 갖잖아요. 사람에게도 신뢰와 믿음을 갖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의 성품과 마음이 얼마든지 공급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걸 보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걸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람하고는 함부로 해. 사람에게는 함부로 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도 중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과 혹은 내 믿음의 형제들과 나아가 나의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지, 미움과 서운함이 있는지,
혹은 어그러뜨린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와 예배를 막기 때문이에요. 소통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며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내가 화평한가를 돌아보며 그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첫째, 미움과 서운함을 풀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 안 돼요. 상달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끌어올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도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용납하거나 품을 수 있는 아량과 심령이 단 1푼도 없어요.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면서 두려운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거짓말을 한다,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위선을 행한다, 그럼 나는 돌이킬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다, 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우대하고 심지어는 원한을 품은 채로 이 세월을 사는가? 잠깐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이 형제를 비방했습니까? 그의 허물을 노출시켰습니까? 혹은 나한테 잘하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풀어라 이거예요. 그가 먼저 아니에요. 그가 먼저 나에게 하면 여러분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화평을 위하여 수고한 자가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어요. 어느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설사 원수가 있어도, 설사 내 돈을 떼어먹었어도, 설사 내게 아픔이 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군데, 그 생각은 저 인간이가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과 거짓과 위선을 안고 오늘까지 사는데, 그럼에도 주님이 허물 없는 듯 죄 없는 듯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데, 내가 왜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 한을 품고 미움을 갖고 마치 그것이 자존심인 양, 그것이 의리인 양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원한이 있거든, 서운함이 있거든, 이게 평안으로 화목으로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내가 깨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몇 분 동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나의 이 부분이 주님 앞에 무너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내 마음에 있는 사랑치 못했던 인간 관계를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자기 안에 원한과 미움과 서운함 이런 것들을 풀으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지켜보지 않아요. 도와주셔요. 두 번째는 책임과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사람인가? 책임질 만한 것을 약속했는가? 혹은 어떤 약속을 내가 사람에게 말하고 그 약속에 관계를 세웠는가? 그러면 기도 속에서 이것을 다시 점검하며 책임 없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리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돌이켜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날 이끌어가야 돼. 왜? 사람에게서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고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만큼 원한이나 갈등을 빚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어떤 책임이요? 자녀 양육과 사랑의 책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끌어갈 약속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약속과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실하게 돈독하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 그 사람과 나만의 사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남는 영혼은 무엇일까요? 사랑했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 영생을 해도 우리의 모든 의식과 인격 속에도 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건 사랑했던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받고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났을 때에 여러분에겐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즉 진리에 대한 순종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내게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자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남의 걸 취했어, 내가 누구의 악을 행했어, 아니요. 여러분은 사랑을 베풀 줄 알면서도 사랑을 하지 않은 죄를 가진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를 네가 거기 있냐 나도 그러게 여기 있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이나 사랑이나 섬김을 위하여 붙여줬다, 만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까운 사람 더욱 따뜻한 사랑으로, 멀리 있는 사람 많은 긍휼과 관심으로 더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걸 통해서 사람 사이에 거룩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영혼 사랑의 빛과 화평의 소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요, 빛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선행이라고 말해요. 그럼 소금은 무엇일까요? 화목이에요. 왜? 소금은 모든 음식물에 똑같이 스며들어서 똑같은 맛과 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화평하라, 이 말이 뭐냐? 소금은 자기 주장 안 해요. 어떤 음식을 만들지 뿌려놓으면 다 흡수돼요. 그래서 전체를 뭘로 만드니까 같은 맛, 같은 간으로 딱 만들어요. 이걸 가르쳐서 화목,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셔요? 성령이 부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좋아, 이뻐, 괜찮아, 내 마음에 이런 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이사이, 너와 나 사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서로 침묵하게, 서로 따뜻하게, 서로 화합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 마음이 와요. 그래, 이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있어, 이 사람이 있으면 화목이 돼. 그런데 이 인간이 가면 꼭 갈등이 생기고 이간질을 만들었는데 조끼로 쫙 뽑아가지고 저 쓰레기통에 딱 버려야 되는데 그냥 있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신이 몰라요. 왜? 주님 앞에서 사람과의 화목, 사랑과 화평이 거룩한 목표라는 걸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 못하더라도 기도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 사랑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따위 관계를 탈탈 털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딱 마치고 일어나면 얼굴에 빛이 일어나야 돼요. 환한 빛이, 은혜의 빛이, 혹은 마음에 있던 근심과 고통을 털어버린 평안의 빛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전심으로 진실로 기도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심령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고 근심이 자꾸 와요. 혹은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자꾸 일어나요. 이걸 그대로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존재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느 방향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으려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두려움과 혼란이, 갈등과 번뇌가 벗어져요. 그리고 진리에는, 즉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송이처럼 맺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지루해질 때 있지요. 지민아, 성경 안 읽고 싶을 때 있지. 왜 그럴까요? 기계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빨리 읽을 필요도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뭘 못 발견합니까? 진리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소설보다 재미없고 에세이나 시집보다 재미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묵상하는 일과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나?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은 아주 삭막해진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고 뜨거워져서 그 사랑이 물밀 때 내 안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가슴을 나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도자의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진리 안에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깊은 뜻을 나로 보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새벽 위병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시편 119편 기자가 뭘 구했습니까? 주여, 내가 부르짖기를 주의 말씀을 구하나이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씩 깨닫고 성령이 비춰주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영혼이 마음속에서 밝은 햇빛이 비춰지는 것 같으면서 내가 왜 그걸 고민했지?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성질을 냈지?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살았지? 하는 신비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요. 작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만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영혼과 운명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항상 뭘 해요? 심령의 평안은 나의 스스로의 의로로 오지 않는다. 자꾸 주님 사랑을 느끼고 알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마음에 모실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하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끌어냅니까? 부정적 생각을 자꾸 끌어냅니다. 안 될 거야.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늙어가다가 어떡하지? 병들거나 고칠 수도 없게, 근데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시집 못 가고 나이 50이 넘는데 어떡하지? 전에는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은 나보고 아줌마라 하니 어떡하지? 많아요. 어쩌면 더 나는 그걸 현실적으로 입각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꾸만 더 내 염려가 실제인 것처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걸 어디서 처리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왜? 기도의 자리는 주님 면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주, 내 사랑, 내 생명의 하나님, 그 왕 앞에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게 기도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뭘 요구해요? 믿기만 해라.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배울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뭘 만들어야 돼요? 염려를 믿음으로, 걱정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상황과 심령이 풍랑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이 상황을 아뢰면서 주님이 네 생각과 감정의 풍랑 잠잠하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더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며 할수록 내 마음에는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점점 굳어져서 마루같이 되고 돌 구들장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되어서 웬만한 도전과 감정의 시험 앞에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하면 되지.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당신이 말씀했어.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냈는데 이 구덩이에서 나를 그냥 두실까?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나의 믿음의 질문이 나를 막 어디로? 주님 앞에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 때 보따리 다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모든 근심, 걱정, 고통, 갈등을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 왜? 부모에게도 안 돼. 아내는 남편하고도 안 돼. 친구하고도 안 돼. 절대로 해결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찢고 내 마음을 쏟아내면 그분이 만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안에 믿음을 세워나가면 항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무너져 가게 되더라. 그래서 흔들릴 뻔했던 나의 주님을 향한 평안이 견고해지더라. 이걸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성숙하려 해야 돼요. 어떤 생각과 나의 의식과 나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자 이걸 여러분은 기도 속에 만들어야 돼요. 뭐가 유치한가를 보세요. 뭐가 어린 것인가? 뭐가 가치 없는 것인가? 뭐가 부끄러운 것인가? 이걸 기도 속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성숙을 어떻게 이룹니까? 어른답게 해야 돼요. 사랑의 성숙, 믿음의 성숙, 진실의 성숙, 이걸 이루는데 그게 뭡니까? 책임 없는 자가 책임을 갖는 거요. 사랑받기만 하던 자가 사랑을 하는 거요. 주님 닮기를 더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생각과 삶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져 가요. 평안은 여기에서 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세상의 이치나 상황이나 걱정거리나 제도나 이런 걸로부터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거룩한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성숙도 이와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저걸 가지고 죽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팍팍 긁어대고 다투고 싸우고 안 해. 왜? 이것은 유치한 것이야. 이건 가치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가는 방향이야. 그럼 이런 것들을 내가 분별하면서 더욱 고상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를 내가 흠모하고 닮아가는 이쪽으로 계속 기도 속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안은 그렇게 해서 와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막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관계도 승질내고 낙심하고 막 삐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성질이 자주 이렇게 내지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제일 고통받는 게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즉 그걸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신앙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걸 두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 이거 뭡니까? 미신입니까? 응? 아니면 소원을 비는 모임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성을 만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조금씩 증가해 나가는 만큼 내 안에는 주님의 평안이, 그리고 사람에 대한 관계적인 평안이, 그들을 생각하는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진실이 뭡니까? 주여, 나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혹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거에 위선과 가식과 욕망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진실하신 당신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큰 열매는 평안이에요. 더 이상 고통, 번뇌, 갈등, 아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평안을 이루면 이제부터 이제 첫째, 이미 구하는 바를 응답받았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도 속에 평안을 이룬 것뿐이에요. 근데 이미 나의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응답을 받았답니다. 왜? 주님은 응답을 뭘로 하시느냐? 평안으로 하셔요. 어떤 여러분의 소원이 있어요. 정말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평안과 확신이 안 와요. 그때까지는 아직 응답됐다고 여기지 마세요. 아, 나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나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걱정되네. 라고 하는데 걱정되네. 이는 여러분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은 평안으로 온다, 이 말을 방향을 바꿔와요. 내 안에 평안을 만들면 그 응답은 이미 와 있다예요. 이미 와 있다예요. 아주 신비한 기적으로 평안이 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뜻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내 안에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께 배고파요, 밥 줘. 아파요, 치료해 줘요. 사랑할 수 있게 돈 주세요, 줘요. 주님을 알리게 성령을 보여줘 준다, 그 말이에요. 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평안은 주님의 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성령의 열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미 응답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화목과 평안을 이루지 않고는 내 기도의 간구가 응답이 안 된다, 혹은 되기 어렵다고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내 심령과의 뭘 만들어요? 진리 안에 평안을 만들고 화목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 안에 이미 평안이 있어요. 이미 확신이 있어요. 이미 주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신다고 성경 모든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셨으나 그가 위로하고 능력을 줄 수 없게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위로나 능력은 어디로 옵니까? 마음으로 옵니다. 영혼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상태가 늘 불안해요.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을 주는데 밥그릇을 뒤집고 있어요. 건축을 하려는데 터가 뒤집어져요.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전으로서 평안을 이루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성령님 어때요? 주시고자 하는 위로가, 주시고자 하는 역사가 얼마든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덜게 해주려고 평안하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과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안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상태가 평안한 상태, 화목하고 안정된 평화의 가슴, 이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이 갈등을 빚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혹은 미워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거나 능력 주느냐, 절대로 못 줘요. 안 돼요. 성령님은. 왜? 평강의 하나님이셔요. 평강의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와 역사와 능력도 언제 오느냐? 평강을 이루고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삭개오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털어먹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는 하나님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 있는 그 갈등들, 그걸 전부 다 평안으로 바꿨다는 건 순종이며 사랑이며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심령의 밭을 일궈라 라고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은 기도 응답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기도로 뭘 하느냐? 그걸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졸라서 뺏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돼? 밭을 준비하면 돼.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고 파서 뒤집어 부드러운 흙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가시, 잡초를 걸러내고 돌멩이들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소위 말하는 옥토를 만들면 주님의 말씀,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맺혀진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유지되고 자리 잡게 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주실 은혜가, 내가 구하는 은혜가 얼마든지 씨앗으로 뿌려져 내 심령과 삶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